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요,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1절부터 33절까지고요. 같이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새 3분지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니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왕을 상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두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을 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이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이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효화행복 같이 보시겠습니다. 효화행복 오늘 본문 제목은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33절이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내용 읽겠습니다. 다윗왕과 아들 압살롬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다윗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직접 군대를 편성한다. 그리고 스스로 전쟁에 나가 싸우려고 했다. 그러나 백성은 다윗에게 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성에 있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만류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성에 남고 대신에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한다. 다윗은 지금 자기 백성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자신의 왕위와 생명을 노리는 아들 압살롬의 안전을 더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전투 중에 압살롬은 뜻하지 않게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고 말았다. 이를 본 한 병사는 요압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하였고 이에 요압은 지체 없이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였다. 요압은 그를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반역자인 압살롬을 죽였던 것이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문 위에 올라가 울면서 계속하여 압살롬의 이름을 불렀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아들 압살롬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하여 끝까지 사랑과 용서로서 관계를 회복시켜 보려고 애쓰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자비를 베푸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하며 범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반역을 한 이 압살롬과 다윗과의 마지막 전투 장면입니다. 압살롬은 이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다윗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며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압살롬의 패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압살롬의 패배의 원인은 자신이 가장 자랑했던 그 외모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압살롬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는 후세의 그 모략대로 전국의 군대를 동원하죠.
그래서 그는 이 전쟁을 쉽게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전쟁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비록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에게는 아직 최고의 용사들이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용사들에게 군사를 3분의 1씩 나누어 주어서 기습 공격을 준비케 했습니다. 다윗이 이 작전은 주요했고 또 압살롬은 이 전투에서 2만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그 기습 공격에 어쩔 줄 모르게 되어지죠. 주변의 많은 군사들이 칼에 죽는 모습을 보고 황급히 도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압살롬은 그 노새를 타고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 숲속으로 도망하다가 그만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털이 걸려서 노새는 아래로 빠져나가고 그 몸은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만 이 군인 하나가 요압 장군에게 보고하였고 요압은 급하게 달려서 압살롬이 있는 곳에 가서 창을 던져서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게 되어지고 찌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압의 병기 맡은 자들은 10명이 이 압살롬을 애워싸서 그 마지막 생명을 쳐 죽이는 모습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이 원인, 문제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어진 것은 그의 머리털 때문이었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외모가요 완벽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것은 그의 내면의 능력이 아니라 외모였다라는 것이죠. 특히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머리털 그 자체로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데 그 머리털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머리털로 인하여서 그가 매우 용기와 힘이 탁월해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런 외모, 그가 자랑하고 그의 허영심, 그런 교만에 이르게 한 것은 사실은 그의 어떤 결정적인 원인은 그의 외모, 그가 자랑했던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외모를 가진 것은 우리가 탓할 일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특별히 남에게 자랑하고픈 이런 나만의 장점,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결정적인 일들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자랑할 것이 결국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희한하게도 자기가 자랑거리 하나만 있어도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더욱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에 여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자랑이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돈이 자랑이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자랑이 되어져서 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모든 것으로 풍성하다 생각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생각한다라면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가장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곳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랑이 정말 자랑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또한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압살롬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걸리게 되어질 때에 그를 쫓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즉각 요압에게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지죠.
요압은요 그 사실을 보고하러 온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을 쳐서 땅에 떨어뜨렸다라면 은 10개와 또 띠 하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이 병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은 1000개를 내게 주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 왕이 이 전쟁에 앞서서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장수에게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한 것을 자기가 들었다라는 것,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다윗 왕의 그런 특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요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었던 이 압살롬을 자기가 창으로 찔러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었죠.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틀러에게 롬멜이 있었다면요 다윗에게는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다윗의 오른팔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을 죽일 때에는 이 다윗의 이 부탁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은 속심껏 내가 다윗 이 주군을 내가 충성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을 제거하지 않는다라면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이 전국은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압살롬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하나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 모두가 다 평안할 것인데 그것을 수용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면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예배 이외에 어떤 봉사나 사역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그 명목으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라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방식의 차이일 뿐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어쩌면 요압이 대의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행했던 이 같은 어려운 일들, 이 같은 일들과 비할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비단 요압의 그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무시한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불순종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슬퍼하죠. 이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아들의 그 죽음의 슬픔으로 성문의 누각에 올라가서 울면서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방식은요 내 좋은 대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심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1도 더해서도 안 되고 1도 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과정이 정말로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과정 속에서 결과가 온전하여지는 것이지 결과는 아무리 그냥 막 악한 것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인하여서 좋은 결과를 내었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에 거짓을 일삼으면서 내가 장사하고 거짓을 일삼으면서 내 삶을 영위하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한다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과정 그리고 삶의 모든 결과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압은 이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자신의 대의에 맞추어서 절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던 그런 모습,
그래서 다윗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관찰하여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의를 생각한다고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과정 또한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들이 있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삶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 넘어지고 교만하여 패망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자랑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그 자랑 앞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겸허히 그리고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게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하여 또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승리하게 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은혜를 통하여 기뻐하게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